이번 부활주일은 조금 조심히 또 조용히 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가능하시면 참여하셔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그리고 부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충족 요건임을 기억하여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오늘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계속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봤어요. 이미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몇 주 전에 봤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제가 종료주일의 설교와 부활절 설교를 따로 준비할까 하다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강의하다 보니까 순서가 얼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순서대로 가자라고 했더니 오늘 순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종료주일과는 맞지는 않고 오히려 다음 주 설교하고는 좀 맞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다음 주는 또 다른 은혜가 있으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국인들 가운데 단군 신화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단군 신화는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알고. 왜냐하면 책도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림책으로 단군 신화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교과서 외에는 일부러 그런 것들을 보여주진 않지만 목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시험 봐야 되니까 그대로 받고, 대신에 믿지는 말고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의 역사를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우리는 창조론을 믿지만 그들은 진화론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군 신화 책 같은 건 일부러 사준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한국인이라면 다 알죠. 알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단군 신화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단군 신화야. 전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 사건임을 아님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그냥 알고는 있는 거지만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믿지는 않죠. 그러면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신화일까요? 역사일까요? 기독교는 분명한 역사예요. 사실이에요.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인데, 단지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인간이 보기에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역사적 사건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동정녀 사건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부활의 사건도 역사적 사건이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도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전설이다, 신화다,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들 얘기해요. 복음서가 뭘까요? 뒤에 복음이 붙는 것이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들이 썼어요. 성경, 신약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들이 썼어요. 대부분이 누가 썼어요? 바울 사도가 썼어요. 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 복음서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직접 기록된 것이 복음서고요.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진 사람들,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이 적어 놓은 것이 복음서예요. 다른 성경과는 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라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쓴 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성도들, 제자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믿기 위해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짜로 꾸며낸 이야기, 신화, 전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나요? 가짜 이야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을까요? 그것은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니까. 진짜 있었던 역사니까. 내가 직접 주님을 봤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난 봤으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거잖아요. 누가 가짜 이야기를 전하다가 너 죽을래 말래 할 때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가 말한 건 다 가짜예요 라고 말하지 누가 죽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부 다 뭐냐?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그 나무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나무는 진짜죠. 왜? 역사를 보면 로마에 진짜 사형법 가운데 십자가형이 있었거든요. 그 나무는 진짜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못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못도 진짜예요. 왜? 십자가 사형을 하려면 못을 박아야 되니까. 그 못도 진짜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그 빌라도 총독은 진짜 있었던 사람일까요? 가짜 허구의 인물일까요?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역사적 인물이에요. 로마의 역사를 보면 빌라도가 진짜 있었어요. 가이사 왕은 진짜 왕일까요? 가짜 왕일까요? 진짜 왕이에요. 로마에 진짜 황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한 게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진짜라고 믿어오다가 19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진짜라고 인정해요. 왜? 근거가 있으니까. 로마 역사에 진짜 그것들이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진짜라고 인정해. 그런데요 20장 딱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거든요. 부활한 것은 아니래. 19장까지는 진짜인데 20장부터는 가짜래.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진짜면 다 진짜지 왜 가짜가 20장부터만 가짜예요? 왜? 사람들이요 왜 가짜라고 예수님이 부활한 건 가짜라고 그럴까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왜냐?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거든. 내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가짜야.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동정녀 탄생 가짜야.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들을 낳아. 말이야 그건 가짜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람들 되게 웃긴 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공기, 산소. 여러분들 산소가 왜 있는지, 공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 관심도 없어. 그냥 우리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거야. 이건 기적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가. 그런데 왜 예수님 부활하신 건 왜 가짜라는 거예요? 바닷물은 왜 짜요? 왜 강인물은 왜 안 짜요? 왜 우리가 그 물은 먹고 바닷물을 먹으면 죽죠? 바닷물의 염도가 어떻게 그 수많은 엄청난 양의 물이 염도가 같을까요? 그 바닷물은 누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도대체가? 왜 바닷물은 가뭄 때도 줄질 않아? 왜?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아무 문제를 제시하지 않아. 산 누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산에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낳는 거예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하루에 지구가 하루 한 바퀴 돌고 1년이면 365일 동안 공전을 하죠?
태양과 가까워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으면서 그건 기적 아닌가요? 왜 그건 아무 문제 제시하지 않아? 왜? 뜬금없이 빅뱅 때문에 일어난 거래. 무슨 소리야 그게? 근데 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왜 기적이라고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한 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양과 태양계를 만드시고 은하계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사람 살리는 거 그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감기에 걸린 사람이나 죽은 지 사흘 된 사람 살리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 문제 안 돼. 사람이 볼 때 감기에서 살아나는 것과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천지 차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건 왜 19장까지는 진짜라고 인정하면서 20장부터는 왜 가짜라고 얘기하느냐. 논리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냐? 진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을 봤는데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걸 봐요. 제일 먼저 봐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딱 하나만 얘기했어.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 새벽에 무덤에 여자 혼자 거기에 가는 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새벽에 무덤가에 혼자 갈 수 있겠어요? 밤에?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갔어요. 왜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게 너무 크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간 거야,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로마 그 교황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였다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가 뭐라고 말하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은 창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였다고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한 줄 알아요? 천주교는 성경 말씀보다 로마 교황의 말을 더 위에 둬요. 그래서 교황의 말씀을 믿고 따라요. 그러니까 교황이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였단 말은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를 입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선입견이 있어. 그러니까 이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가 있고 예수님의 머리가 피가 흘렀었잖아요. 가시면류관 썼으니까. 그래서 피 때문에 둘도 쌌던 수건이 있었어요. 그 수건만 덩그러니 피 묻은 상태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 시체를 훔쳐갔구나 오해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즉 요한을 찾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해요.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보다 늙었거든. 베드로가 늦게 가. 요한이 훨씬 빨리 가.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용기가 대단한 분이야. 앞뒤를 안 가리는 분이고 요한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야. 요한이 먼저 갔으나 요한은 무덤에 안 들어가고 서 있고 이렇게 쭉 보니까 진짜 세마포만 있네. 근데 베드로는 늦게 왔고 헥헥거리며 늦게 왔지만 그냥 쑥 들어가.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 있는 분이야. 쑥 들어갔더니 정말 세마포만 있고 수건만 있어. 근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빈 무덤을 베드로가 확인했고요. 요한이 확인했고 마리아가 확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덤이 비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본 거야. 이것을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위해서 내가 봤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칠 용의가 있는 거죠.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 빈 무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중요한 거야. 빈 무덤이라면 이 안에 있던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진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은 분을 무덤에 장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안식일이라 두 광도 함께 내린 다음에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다리를 꺾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어. 왜?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지?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러봤어. 찔렀더니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피가 콸콸콸 쏟아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 사람이 피가 다 쏟아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건 진짜 죽었구나 하고 그들이
죽은 걸 확인하고 무덤에 넣은 거예요. 그 장사까지 다 지낸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중간에 살아나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 시체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사도들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예수님의 이 시체는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라고 믿는 겁니다. 부활했어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어디에서? 저 하늘에서.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그들은 증거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아니다, 소설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걸 주장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서 주장을 하고 소문을 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절도했다, 절도설이라고 그래요. 시신절도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해서 너희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요, 적합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65절부터 6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경비병은 군인이에요. 군인. 로마 군인들한테 총독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은 경비를 쓰는데 24시간 굳건히 경비를 서라. 왜냐하면 이전에 바리새인들 찾아왔거든.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으니까 잘 지켜주세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66절에 돌을 인봉하고, 인봉했다는 거예요. 로마 법대로 인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훔쳐가면 뜯겨진 자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훔쳐갈 수도 없는 게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세계 최강의 병정들이, 제자들이 단도 같은 거 갖고 어떻게 거길 뚫고 들어가겠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만약에 훔쳐갔으면 병정들이 죽어야지, 암살했어야지. 근데 병정들은 살아있거든. 근데 이게 훔쳐갔다는 게 말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로마 인봉한 것을 뜯어내면 그때 법이 뭐냐면 인봉한 것을 뜯어내는 사람은 사형이야. 그러니까 뜯어낸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감히 로마가 인봉한 것을 뜯어낼 사람이 없고요.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로 달리실 때, 붙잡혀갈 때 어떻게 됐죠? 도망갔어. 다 자기 살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여자들만 있었지. 다 도망갔어. 왜? 자기 목숨이 아까운 사람들이야. 겁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이틀 만에, 돌아가신 지 하루 만에 갑자기 용기가 생겨갖고 로마 군중들을 무찌르고 돌을 옮겨놓고 시체를 가져가?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가설에 불과하죠. 베드로조차 도망갔던 사람인데 누가 갑자기 12명의 제자가 찾아와서 이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베드로, 또 다른 제자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름 열려있는 무덤을 잘못 알고 찾아간 것이다. 예수님의 무덤은 이미 닫혀 있는데 그 무덤이 아니라 다 비슷하니까 엉뚱한 데 찾아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 이렇게 난리를 친 것이다. 무덤 오인설이에요. 오인했다, 잘못 알았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성경 봤지만 베드로하고 요한이 들어갔더니 세마포가 진짜 있었고 예수님의 피 묻은 수건이 거기 진짜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될 거야? 또 하나,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바친 이 무덤은 깨끗한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만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다른 곳은 어디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있어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시체라도 있어야지 왜 없냐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무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늘 초조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했다면, 무덤을 잘못한 거라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겠지. 야, 너 잘못한 거야. 봐봐, 열어볼게. 여기 예수 죽었잖아 하고 말했겠지. 이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논리다.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 말고
또 다른 유대인들이 몰래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유대인들은 법이 뭐냐면 시체를 멀리 하라예요. 율법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이 사람은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정결 예식을 항상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 용서받는 거야. 거기다가 이날은 안식일이야. 안식일 내 유대인들이 시체를 만져? 이게 가능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체를 만진다? 안식일에 죽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굴꾼이 있었고 무덤을 파르다가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아니, 도굴꾼이 뭐예요? 그 무덤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훔쳐가는 게 도굴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뭐가 있었어요? 옷까지도 전부 다 로마군인들이 가져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겠냐고, 예수님이 거기 무덤에. 근데 그 나머지 좋은 것들도 많고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갈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이 사람들이 가설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걸 믿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성경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예수님이 그냥 죽은 뒤에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셔도 괜찮아. 근데 왜 3일 만에 부활했느냐? 왜 굳이? 하나님은 그냥 계셔도 되는데,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분명히 하늘로 올라갔을 텐데 왜 굳이 부활했느냐 이거예요. 왜 부활했을까요? 왜 부활했느냐?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근데 그 앞에는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냈고, 그리고 유대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냈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메시아는. 그래서 이 혈통이 중요해. 또 하나 뒤에 보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데,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아니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 이 말이에요. 증명. 그러니까 원래부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안 믿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부활했느냐? 증명으로 끝날 문제냐? 아니에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살아난 거잖아요. 살아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요. 왜? 부활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를 누가 살렸어요?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렸다. 왜 살렸느냐? 너희가 회개함과 죄사함을 너에게 주려고. 죄사함은 다른 말로 구원을 주려고 살렸다. 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면 안 돼. 그분이 살아야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분을 살린 거다, 이거예요. 그분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그분을 살리셨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죽은 임금은 임금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임금이 임금이지. 살아있는 왕이 진짜 왕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부활을 시킨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절을 맞이해 오셨죠. 오신 것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시켰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구원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있어야, 그분이 살아있어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죽어있으면 우리를 위해 기도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그분은 살아계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지만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고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길로만 가.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눈 떠보면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게 하고 하나님 이건 죄이군요, 회개케 하는 건 누구냐?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온전히 예배자로 또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들을 누가 이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들을 위해 간구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다. 누가? 주님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심으로.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주님을 부활시켰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예요? 주님께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주신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빽이라고 하죠. 빽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질투하지만 사실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내 뒤에 딱 있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죄 져도 뭐 무마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 우리는 욕하겠지만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누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주님께 주셨어. 그 우리의 빽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돌아가셔 있으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못 준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 주님이 부활해야, 살아있어야 그분이 내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성경을 또 봐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국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모든 권세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부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끄신다. 안 믿는 분들은 이걸 믿지 않죠. 이걸 믿었으면 예수님께 나왔지. 이걸 믿지 않으니까 누구를 찾아가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누구를 찾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요? 주님께 나가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왜 주님은 부활을 시켰느냐? 예수님을. 자,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을 그분이 살리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31절에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하려면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돼. 죽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해? 그러니까 심판의 주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심판이 있구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심판은 온다. 그 심판의 주로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부활을 믿는 것은 구원과 더불어 심판받지 않는 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히 당연히 부활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구원과 인생의 모든 것 심판까지도. 그러니까 이 부활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빈 무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은 부활했어요. 왜 부활했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했어요. 왜 부활했어요? 내 배경이 되어주시고 내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케 하시며 보호하기 위해서 부활했어요. 주님이 부활했어요. 왜요?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고난에 매몰돼서 슬퍼만 하지 마시고 이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어요. 슬프죠. 그러나 죽으셔야 부활하십니다. 부활해야 내가 삽니다. 그분이 살아있어야 내가 구원받고 그분이 살아계셔야 내가 지금 약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있어야 끝까지 내 신앙을 유지한 나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